반갑습니다. 1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복음성가로 440장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를 함께 찬송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음성가 440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예, 오늘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주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을, 가사의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때는 사랑의 귀로 들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겠는데요. 찬송가 310장 우리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10장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같이 묵상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신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나 없도다.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1절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셨사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했지만 각 처소에서 또 형편에 따라 이렇게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눈과 사랑의 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감사로 예배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사오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사오매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 자로 예배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영광이시오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하셨사오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한 절씩 성시교독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시편 118편 교동문 51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조금 찾는 동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찾아놓은 것 같으네요. 예, 함께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은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오늘 5번 6번을 신앙 고백으로 하겠습니다. 5번 6번. 예. 제가 이것저것 많이 실수를 많이 했네요. 많이 안 바꿔놨네요. 우리 5번 6번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으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아멘. 찬송가 복음성가입니다. 83장으로 찬송 드리고
한 번 더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지체 되게 해달라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보시고 또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해 달라고, 또 부르짖는 그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또 예배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실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가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송의 고백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금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불로 연단된 그 금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난과 또 고통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밭에 잘 간직해서 세상 가운데에 인내함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귀가 들리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심령의 밭이 옥토와 같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러한 때일수록 서로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지체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끌어 주셨사오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넘어지고 또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잘 담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오래 참음으로 환난과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10절에서 23절.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희한하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을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예. 네, 오늘은 하던 대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감사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이것을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같이 인사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를 잃어버리면 정말 전부 잃어버린 것. 우리 코로나19로 우리가 이것을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마치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런 생각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그러한 결과로 우리에게 생각해 주게 합니다. 최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불안감을 악용해서 가짜 뉴스, 가짜 약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경찰청하고 이렇게 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해서 가짜 뉴스를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라고 7, 8일 날 밝혔습니다. 언론사에서도 팩트체크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짜 뉴스를 다 수집해 놔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 여부를 알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짜 뉴스는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고추대하고 대추, 천일염을 넣고 끓여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증상이 호전되고 심지어는 음성으로도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건 이렇다고 하면 정말 세계 최초이고 획기적인데 이 한의사라고 하는 유튜버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한의사가 주장하니 정말 맞겠지 해서 이 불안감을 조장해서 그러한 일을 벌였는데요. 이 고추제를 판 곳하고 이분이 고발당했습니다. 행정처분 및 수사하도록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식약처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급할수록 돌아가고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성경을 통해 감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던 대로 감사하자는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199장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찬송의 3절 가사에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이라고 하는 이 3절의 첫 가사의 첫 부분에 옛날 용맹스럽던 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얼마나 용맹했는가, 용맹스러웠는가를 표현한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제가 첫 번째 떠오르는 다니엘에 대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음으로는 다니엘 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15세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소년으로 유대 왕족과 귀족을 다 바벨론이 포로로 자국으로 다 포로로 데려간, 인질로 데려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잘 3년 동안 왕의 식탁과 왕이 베풀어 주신 장소와 책을 통해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왕의 식탁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왕의 밥상은 걷어차고 책상은 받고, 그러니까 왕이 베풀어 주시는 포도주하고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진설된 상의 반찬들은 다 거저라. 밥상을, 최상의 밥상이잖아요. 이거를 걷어차고 모든 학문과 서적은 받아들이는. 참 당돌함이죠. 15세 때 포로민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용맹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무사히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봐서 내가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왕의 식사와 또 포도주를 통해서 그 사람들보다 나의 얼굴빛이 내가 뭐가 문제가 생긴다면 뭐 우리가 순종하겠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10일 후에 놀랍게도 얼굴빛이 더 아름다워져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3년 동안 정말 그러한 결단의 시간들을 잘 보낸 것을, 그 용감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메대와 그다음에 페르시아까지 바벨론, 메대, 파사,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나라가 지배 국가가 바뀌거든요. 근데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보통은 그 정권 이 밑에 있었던 수하들은 다 죽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이야말로 이 나라가 바뀌는 총 6개의 그런 이 지배층이 바뀌거든요. 나라로는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이 다니엘은 정권의 권력자로 계속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용맹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특별한 사람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 직장생활 하거나 또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장이 바뀌고 회장이 바뀌고 또 인수자가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다니엘처럼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참 이 다니엘처럼 특별해야 돼요. 이 특별함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던 대로 감사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뭐 그냥 형통하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였던 다니엘이 이 하던 대로 감사했다고 하는 그 신앙의 이 충성스러움이 그를 온전히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전히 그가 존재해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의 목적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땅에서, 그 이방 땅에서, 낯선 땅에서, 포로된 나라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공부하면 서울대 가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권력자로 성공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감사한 다니엘. 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오늘 이 그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낯선 땅에서, 우리는 지금 사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이 모범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인의 모범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던 대로 감사한 다니엘은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과 충성과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유대의 왕족과 귀족의 자녀 중 한 사람으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바벨론의 인재 과정을 거친 후 바벨론 왕을 도와줘야 하는, 충성을 맹세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처지가 참으로 딱합니다. 나라를 잃고 부모와도 떨어졌는데 이름까지 바꿔서 정복자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 비참한 현실. 그런데 그에게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199장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맹함이 있었어요. 용감함. 이 용감함 하면 참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참 주변 환경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을 보면 아주 용감해요. 다니엘에게 그런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에게 특별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용감함, 용맹함, 겁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용맹함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세 정도의 소년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지정한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요구하고 또 그런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또 한 번의 용맹함은요, 다니엘이 그 이후에 왕의 식탁을 거절한 이에 3년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었는데, 그가 무슨 꿈을 꾸었는데 이게 해석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환상과 꿈을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었는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의 형상을 금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해줘서 참 호감을 받아서 다니엘이 사랑받는 느부갓네살 왕의 수하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고 높이 60m, 넓이도 60규빗, 그러니까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 30m 정도 돼. 60규빗이니까 또 넓이가 6규빗이에요. 그러면은 3m 정도 되는 3m, 30m. 이 높이의 금 신상을, 자신의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불에 타는 풀무에 던져넣겠다고 했는데에 바로 다니엘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이 거절을 합니다. 이런 용감함, 그게 바로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시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당신에게, 금신상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진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당돌함, 용감함. 또 한 번의 용감함이 오늘 여기에 나와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의 수하가 아니라 이제는 메대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제 정권이 이양된 다리오 왕의 수하가 됩니다. 바벨론을 메대가 정복합니다. 그리고 다리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보다 더 강해가지고요, 제국이 엄청난 나라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120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120개 관리자들을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다스리게 하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전 나라의 사람의 지도층이었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나라가 바뀌었는데, 또 그 중에서도 내침을 당하지 않고 여전히 그런 정부에 일을 할 수 있는 관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도 최고위급 관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천법 금령이 만들어집니다. 오로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법. 이 다니엘을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안 거예요. 야, 저를 좀 제거하려면 저거밖에 없겠구나.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간구하지 않고, 왕을 숭배하지 않고, 왕에게 간청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넣어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겉으로는요 왕을 위하는 법이에요. 그 왕이 생각할 때 자기만을 숭배하고 자기만을 따르도록 만들어진 법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아천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법에 다리오가 그렇게 승인을 하고 맙니다. 알면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합니다. 이 고위직 관리이기 때문에 왕이 그런 법을 만들 때 말을 안 해주겠어요?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보란 듯이, 그래 죽일 테면 죽여봐라. 창문을 닫고 할 수도 있잖아요. 창문을 열습니다. 보이게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던 대로에 감사한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금령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법을 만들었지만. 그래서 찾아가서 애원합니다. 다니엘아,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요, 다니엘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상처를 입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왕이 부르는 부름 앞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용맹함, 이 다니엘의 용맹함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쌓인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라고 하는 23절을 통해서 다니엘의 용감함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바로 그러한 용감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용맹함의 결정판이며 그것은 또한 하던 대로의 감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믿고 의지했던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자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메대의 다리오 왕도, 통치의 권력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서 하나님은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제국의 권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사자가요, 굴러들어온 밥인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니엘을 도우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입을 막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 굴의 모습은요, 굴의 입구가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삽시간 죽은 척하면 잠깐은 그냥 안 보고 지나칠 수 있지만 갇혀있는 굴에 사자와 단둘이 있는데 사자가 그 사람을 먹이로 생각하지 않고 죽이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성경은 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포로로 살아가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요,
그의 인생이야말로 롤러코스터 인생, 번지점프의 인생이에요. 아주 그냥 왕권이 있을 때는 그렇게 등극했다가 또 풀무불에 떨어져 죽을 뻔했다가 또 다시 일어났다가 또 다시 이런 사자굴에 빠지는, 그러나 용맹스러웠으며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의 감사가 시간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리 감사하는 것, 씨앗 감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씨앗을 심으면 결과물을 기대하잖아요.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되어지지 않았지만, 죽을 거를 알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체득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하던 대로의 감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믿은 데서, 자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포로민이었을 때에도 담대했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했고, 사자굴에서도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린 다니엘을요, 성경은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뜻을 정하다는 말을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아두다, 기억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유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86세에 순교를 했는데요. 당시 원형 경기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군중들이 흥분해서 저 크리스찬을 짐승의 먹잇감으로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또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예배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선심성 제안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폴리갑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오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지금 와서 주님을 모른다고 한단 말이요. 그리고 그는 평화롭게 웃으면서 화형대에서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달콤한 배교의 속삭임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미국 프론티어 교회의 맨해튼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유인현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PPT 한번 볼까요? 62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는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자족과 미래에 주어질 모든 것에 대한 신뢰가 한자리에 모일 때 온전해진다. 이 감사는요,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것에 대한 자족이에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놓고 봐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감사해요. 그렇다고 하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 또한 하나님을 나에게 주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 최고이직인 이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성직자 윌리엄 템플이 한 말 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에 대한 응답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 그 사랑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응답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하던 대로의 감사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인 것이에요. 천하를 호령하는 왕도 세상의 권력도 죽음의 위협도 다니엘의 감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문은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한 것이에요. 이것은요, 이 하던 대로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그러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이야말로 우리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다. 하던 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도전합니다. 죽음의 위협으로 감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자도 그 입이 봉해져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도와줘요. 삶의 역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의 삶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을 때에 이 말을 끝으로 마귀가 떠나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충성스럽고 한결같은 믿음을 세상에 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죽음보다도 강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참 평안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던 대로 감사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성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갔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표현이 감사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지난주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자막을 참고하시고요. 기부금 영수증을 안 받아가신 분들은 서류 받아가시면 되시겠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가 지속되어서 다음 주까지 되고 있는데 좀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를 하고요. 또 괜찮아지면 조심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 그런 통해서 은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입니다. 찬송 드리고 헌금 위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228장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지체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헌신과 예배로 봉사로 귀한 예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연도에는 사라지고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조심하고 또한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러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이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던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하던 대로 감사하는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